네, 우리 옆에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제가 어김없이 설교 시간에 늘 시 한 편을 낭독을 했었습니다. 낭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읽었는데요. 오늘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진흙과 조약돌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으며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되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며 지옥의 절망 속에서 천국을 건설합니다. 작은 진흙덩이는 그렇게 소의 발에 짓밟혀 노래했다. 하지만 시냇물 속의 한 조약돌이 제잘거리며 답했다. 사랑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다른 사람들을 그 기쁨에 구속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잃을 때 즐거워하며 천국에서도 지옥을 건설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사랑의 정의,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옥의 절망 속에서도 천국을 건설하기도 하고요, 천국에서도 지옥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건설하고 있을까? 그죠? 나는 지옥의 절망 속에서 천국을 건설하고 있나요? 아니면 천국에서도 지옥을 건설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 3주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건설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지옥의 절망 속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랑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사랑은 장성한 사람이다.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을 비유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표현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것, perfection이라고 NIV 버전에 나오고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보면 텔레이온이라고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준, 가장 높은 궁극적인 기준에 맞닿기입니다. 어떤 궁극적인 기준에 맞닿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성취 또는 우리가 디자인된 목적, 만들어진 의미,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랑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가 디자인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진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부모님 댁에 수조가 있었습니다. 금붕어, 구피 이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침에요,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닥에 너부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바닥에요. 밤새 물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제까지 힘있게 수조를 헤엄치며 다니던 물고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게 하는 아가미도
몸의 균형을 잡고 추진력을 얻는 지느러미도 물 밖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죠? 물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바닥에서도요, 아가미를 막 격렬하게 움직였을 거고 지느러미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죠? 얼마나 열심히 지느러미를 움직였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살도록 목적되었고 물고기의 모든 것은 그래서요, 물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랑이 디자인된 목적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람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대단한 기능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사람은 사랑에서 삽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찾아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멈추어 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지 않으면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처럼요, 열심히 살아도 죽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갈망하며 맞닿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어떤 이 바다 혹은 사랑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해서요. 성경적인 이제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사랑이 곧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목적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만 뭔가 계속해서 답답한 느낌이 들고 내가 메말라가는 것 같고 뭔가 돈도 벌고 내가 원했던 일들도 하고 있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이제 만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는 사랑 안에 살고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울은 굉장히 깨끗하죠.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거울은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그 거울이었는데요. 희미하게 그냥 형상이 비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표현 그대로 희미하게 애매하게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울조차 없으면 보지도 못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얼굴과 얼굴이 맞닿은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게 된다,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다 라는 거는요, 지적으로 안다의 의미보다는 관계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관계적으로 아신다라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아신다라는 의미는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완벽하게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는 표현은요,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알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로 온전히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지내는 것 같냐면 이 뭔가 애매하게 보이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정말로 좋아하시나?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시나? 나를 정말로 용납해 주시나? 라는 거에 관해서 늘 이제 이게 수수께끼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는 거죠. 어떨 때 한번 뭔가 빛이 착 비춰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했다가 또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이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제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어떤 표정, 그 표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전히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건 바울이 말한 사랑의 길, 이 최고의 길, 사랑이라는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인
그러니까 계시, 드러내신다라는 뜻인데요.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계속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알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능력이 있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계속해서 잘하고 계셔야 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해지셔야 되는데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자라면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좀 깨달아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들을 모아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장 이 세상 가운데 귀한 것이 있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지, 항상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걸 정말로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째 사랑에 관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죠? 이 4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사랑을 정말로 제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알지만 모르죠. 도스토옙스키의 웃은 자의 꿈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대부분 장편이어서요, 우리가 알지만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제 웃은 자의 꿈이라는 책은 단편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전부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즉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수십만 번이고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되어 온 오래된 진리다. 그러나 우리 삶의 일부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제가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이 되게 재밌거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이 남자분이 이제 그 굉장히 인생의 해이,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요, 이게 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죽기 직전에 체험한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늘 이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 냉소적으로 이 세상에 뭔가 이제 의미가 없이 살던 분이요, 꿈 가운데
제2의 지구, 거기에는 이제 사랑밖에, 그러니까 사랑밖에 없는 이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지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래서 사랑의 길로 가기 전까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깨달았다기보다 또 이제 들었잖아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사랑 안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듣지만 수십만 번 우리가 거듭해서 듣는 이야기이지만, 오래된 진리이지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알지만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의 길로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둘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정말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4주 동안 사랑을 우리가 이 머리로 배웠다면 이제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뭘로? 손발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먹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법도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 소망, 사랑. 뭐라고 하죠 이걸? 덕이라고 부르죠. virtue, 그죠? 그렇대요.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그냥. 그죠? 덕이라고 부릅니다. 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덕스럽게 생겼다. 이거 어떤 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착할 것 같다, 뭐 이런 의미긴 한데요. 덕이라는 것은 좋은 이제 도덕적 습관을 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성향에 따라 그것이 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덕이 아니라 이제 악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야라고 할 때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덕이 없는데 그냥 그런 척하는 걸 이제 가식을 떠니 외식을 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라는 덕이 있다면 사랑을 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건 그겁니다. 나는 글렀다. 난 사랑이 없더라. 나는 그렇게 덕이 없다. 사랑에 대한 덕이 없다. 포기하시겠지만 덕이라는 건 만들어집니다. 다행이죠. 연습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존재 안에 깊이 새겨져서요, 나의 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았다면 사랑이라는 덕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냥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덕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4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끼고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까지 느껴지냐면 불편하다. 그리고 좀 불쾌하다. 그러니까 불편과 불쾌함이 사랑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 그죠?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다른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던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익숙한 대로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불쾌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나의 어떤 경향, 그죠? 나의 이 악덕, 그래서 이기적인 경향을 바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싸움이 굉장히 격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사랑 안 할래,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냥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할래, 그냥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할래. 그래, 네 편한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지고, 그죠? 모두가 괴로우시는데 자기만 편하겠대요. 아무튼 굉장히 이게 격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 그건 사랑이 어렵다기보다는 늘 우리가 하던 식으로 하려고 해서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이면 뭔가 큰 이벤트처럼 해내는 일이면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뭐 그렇게 나와 다른 식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자꾸 이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연습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덕이 우리 안에는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부터 늘 뭐예요? 그죠? 다시 사랑으로부터 일상이라는 도피처로 숨어드는 게 우리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사랑 연습이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이제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일상적 일들의 지극히 평범한 순간들 속으로 숨어버린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요. 일상적 일들의 지극히 평범한 순간들 속으로 숨어버린다. 습관과 일상이라는 거미줄이 쳐진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는 일상적 행동을 하고 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이기적이 되고 가장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뭘 막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해보래요. 나는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먹었는가? 누구와 함께 먹었는가? 누구와 어떻게 말했는가? SNS에 무슨 글을 올렸는가? 직장에서 짬이 나면 무엇을 하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좀 같이 하자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만났다면,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랑을 하자라는 건데요. 사랑을
하자도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세상과 다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랑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피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이고요, 삶의 목적이고요,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피해가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다 빼버리면 사실은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요, 이렇게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괜히 교회에 와서 괜히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이거 부담 느끼게 됐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늘 그거죠. 우리가 보물을 받았지만, 진주를 받았지만 돼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돼지가 안 되려면 이제 진주로 잘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란 것은 원래 사랑을 위해서 디자인되었구나.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구나. 나는 결국은 죽어가겠구나. 결국은 사라지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중반 40대도 계신데요, 인생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삶의 의미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가운데서도, 그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이 지옥이죠. 사실은 진흙통리와 같은 곳이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그분의 사랑을 통해,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사랑을 통해 지옥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했다면, 만났다면, 우리도 이제는 옛날처럼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랑을 버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기보다 나의 편함을 추구했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버리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또 4주 가운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시면서 가졌던 마음, 그 어떤 최종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